지금은 우리 봄 계절이 왔고 지금은 씨를 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부들은 농장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따라서 봄은 아주 중요한 계절이죠. 출발을 잘하면 결과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다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요.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씨를 잘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뿌리면 그 뿌린 씨앗이 이제 적당한 기온, 수분, 햇빛 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자원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하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 시기를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제 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되겠습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씨 뿌리는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을 구분을 한다면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의 청년 시절이 있고 이때는 이제 준비의 계절이겠죠. 그리고 장년이 되면 열심히 이제 활동을 일을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삶을 잘 정돈하고 정리해가는 그런 때라고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계절은 희망을 품는 계절이죠. 앞날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씨를 또 어떻게 잘 뿌려야 좋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선 무엇보다도 품종, 씨의 종류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죠. 나쁜 곡식에서는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씨앗이 좋아야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농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만일 씨앗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뿌린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름을 많이 주고 열심히 김을 매주고 또는 물을 공급해도 종자가 좋아야 거기서 좋은 씨가 다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씨는 그 안에 씨눈이 이미 죽은 경우도 있지요. 이런 씨는 아무리 뿌려놓고 기다려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또 이미 종자에 병원균이 감염이 돼 있어서 이 씨는 싹이 트고 자라지만 곧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첫째로 건강하고 좋은 씨를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씨를 이 농장에, 이 밭에 뿌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씨는 어떤 씨일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중생을 일으키는 생명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다 부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을 때는 생명력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그런 생명을 받았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 다음부터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의 씨앗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 그곳에는 온갖 부조리한 것들, 불행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말에 어떤 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생각할 때 마음에도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씨가 되거든요. 한국계 미국인 좀 지난 이야기지만 의사인 김의신 박사는 30년 동안 암 환자를 보살피면서 그의 환자들 중에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살려고 자꾸 이제 정보를 얻으려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에 좋은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좋은 정보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 중에 한 분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잘 나가다가 한 달쯤 지났는데 거의 아주 죽음에 이를 정도로 몸이 아주 마르고 기운도 떨어진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김의신 박사. 그래서 자세히 이제 물었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났습니까? 음식은 어떤 것을 먹었나요? 약은 제대로 썼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환자는 이제 이런저런 말을 듣는 중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기 같은 거 먹어서 안 된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아예 고기를
일체 입에 대지 않고 채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가 깜짝 놀랐죠. 암 환자지만 우선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고단백질의 음식을 먹어서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환자는 잘못된 말의 씨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겪은 그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소문도 듣고 유행도 보고, 그런 중에서 우리가 잘 취사선택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 가짜 정보, 잘못된 뉴스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씨앗들은 다 막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우선 늘 강조하는 것이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 이웃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해라. 또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쁘게 되고, 또 부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의사들이 많은 연구 중에서 생각에 따라서 환자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 좋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할 때 병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그 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많이 하고,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성가 대원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오래 산다는 그게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잖아요. 또 찬양 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찬양할 때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마음을 합치면 거기에 소망이 있죠. 거기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게 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씨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계속 뿌리면서 영생의 씨, 소망의 씨, 즐거움의, 기쁨의,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중에는 거짓된 마음, 또 절망적인 그런 말들, 슬픈 그런 생각, 또는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건강하던 사람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의 씨를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그것을 자꾸 절망을 준다거나 걱정을 준다거나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나 미리 막 걱정을 하다 보면 하루의 그 삶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침 일어나면은 오늘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기쁘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몇 분 기도의 팀 있는데 벌써
4시, 5시 되면 일어나서 교회 올 준비하고 맑은 공기 쏘이면서 또 맑은 그런 그 산소를 들여 마시면서 짧은 교회는 시간이 20분 정도, 길어야 30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루의 삶을 벌써 내다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계속 영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혹시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든 또는 비난을 하거든 그거 마음에 들 거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좋은 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었구나. 그거 감사하잖아요. 좋은 말만 자꾸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그 화색이 돌고 그것이 건강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게 되면 그 말씀해 주는 약속이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뿌리는 계절에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좋은 씨를,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는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유장이라고 하죠. 패러블스, 비유장. 거기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받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는가 하면 어떤 마음의 밭에서는 이게 뿌리도 잘 못 내리고 내리다가도 금방 말라서 죽게 되고 아니면 새가 쪼아먹듯이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그냥 가져가 버림으로써 아무런 그 결과가 없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가지 마음밭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있는 마음의 밭을 말씀하는데 이런 마음밭에는 눈이 잘 떠이잖아요. 그러면 새나 짐승들이 쉽게 와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러면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길가 밭에 뿌려진 씨는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금방 다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 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집어삼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잘 간직해서 나의 것으로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갑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둘째 마음밭은 돌밭과 같은, 그 말은 밭에도 돌이 많은 밭이 있잖아요. 이곳에 나무를 심든지 씨를 심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기 전에 그 흙 속에 있는 돌들을, 자갈들을 또는 좀 거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면 100%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돌밭 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항상 공격적이고 항상 배타적이고 항상 에고이즘, 이기주의. 이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돌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자기를 보호하려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워낙 단단하고 돌 같아서 이게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가 성격이 뚜렷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결코 좋지를 못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따뜻한 봄날처럼 누가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가 잘 이렇게 또 소화를 시키고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적어도 또는 좀 씨앗이 아주 때로는 좀 약해 보여도 워낙 마음밭이 부드러우니까 쉽게 뿌리를 내리고 안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온유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그럼 좀 쉽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며느리를 본다거나 아니면 사위를 본다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두겠습니까? 물론 거기엔 조건들이 많겠죠. 자, 우선 배경이 어떤가, 학력이 어떤가, 아니면 직장이 어떤가, 또는 좀 재산이 있는가, 여러 가지 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집으라 하면은 무엇일까요? 물론 생각 다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은 정말 우리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까?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첫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 좋아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냥 치받고 밑에 어른도 없고 밑에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중요한 것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돌짝밭이 아닌 그런 또 하나의 마음밭은 마치 가시나무, 잡초 등이 우거져 가지고 씨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미 땅을 딱 정복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가시 엉겅퀴 같은 온갖 잡초들의 뿌리가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게 말씀의 씨앗이 어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 성경 해석하기를 그것은 세상 염려,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걱정, 근심으로 늘 눈만 뜨면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어떻든 자꾸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그런 걱정이 올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설령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음밭이 부드러운 좋은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옥토라고 하죠. 옥토, 좋은, 문전 옥답이라는 말이 있죠. 문전 옥답, 아주 참 좋은 그런 용토. 우리 한국의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 이제 자녀들 몇 남매 되면 이제 주로 옛날에는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부모가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 땅을 사두잖아요. 그러면 어떤 땅은 저 산골짜기 있는 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또 물이 널 있는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게 문전옥답입니다. 그 말은 멀리 있지도 않고, 참 집 대문 열면 바로 그 앞에 좋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는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또 그곳에는 늘 땅도 토질이 좋아서 윤이 나고, 그래서 심어 놓으면은 뭘 심어도 잘 되는 그 문전옥답을 아주 부모가 딱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맏아들에 준다거나 아니면 아끼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전통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전옥답처럼 좋은 마음의 밭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자라서 가뭄도 타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밭에 잘 심어야 되겠죠. 아무리 밭이 좋아도 거다가 말씀의 씨가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또는 어떤 죄악의 씨라든가, 또는 거짓의 씨라든가 교만의 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 놓으면 자라긴 자라는데 온갖 세상 욕심, 교만, 거짓된 악한 생각들 때문에 맺는 열매마다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이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의 씨, 좋은 씨를 뿌리도록.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내 열심히 살아도 선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없네요. 그런 말을 가끔 우리 듣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선을 우리가 행할 때 금방금방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때가 되면, 그 말은 기다리면, 또 오랜 시간이 흐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선한 끝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내가 자꾸 뿌려놓으면 좋은 일을 계속하면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뿌린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말씀의 씨를 눈물 어린 그런 참 각오와 결심으로 열심히 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는 품종,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된다. 세상 그런 유행,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뿌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라. 두 번째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런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세 번째는 잘 자라도록 이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 포기의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정성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곡식을 해치는 병충해가 공격을 가합니다. 병충해뿐 아니죠. 물이 모자라기도 하고 홍수가 덮쳐서 너무 또 물이 많기도 하고 또 그뿐이 아니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계속해서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혹시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야, 너 믿음 지킨다고 해도 별 소용없더라 그런 말을 하면 그런가? 또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줄 아냐?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은데 그 말도 그렇지 우리 교회 누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내가 왜 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만 마음이 동하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평생 주님의 일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우리가 좋은 세월 보내고 나면 아깝잖아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루 일찍 일어나자. 10분을 일찍 일어나자. 일찍 그렇죠. 교회 들어와서 살펴보고 또 어디 손볼 것이 없나 또 주일에 오는데 또 준비할 것이 뭔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임 교회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참 기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구역 식구들 참 감사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따뜻한 참 밥 한 그릇이라도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이 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참 기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좀 풍성하게 해서 인색하지 말고 좀 나누어주고 나도 풍성히 누리고 얼마나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자라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내가 발이 병이 들면 내가 못 걸을 수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 막 재활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양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쇠로 팔 역할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잡는 연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 다리 잃은 데다가 이제 그 의족을 해가 붙여가지고 막 이제 걷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그 건장한 30대 청년이에요. 근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뭔가 잡아보려고 쇠로 만든 그 의술을 가지고 막 애성을 보니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내 손이 있고 내 발이 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거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거나 좀 더 일해야지. 그래서 참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나도 병들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으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일을 못할 때 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자,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그분이 카터 대통령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직을 이제 놓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집 없는 사람들 그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노인이 연장을 허리에 차고 손에 망치를 들고 망치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이 노인이 작년 주일학교를 가르치더라고요. 자기 나가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아담한 교회인데 그래서 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굿모닝 하면서 아주 기쁘게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게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다녀간 다음에 이제 전도 대원을 모집을 했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저 대통령과 그 강요들을 좀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단을 구성해서 이제 한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2주 전 12.26 사건이죠. 대통령이 시해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그만 사라지고만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유명한 전도자이잖아요. 어느 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 중에 당시에 인기 절정이었던 마릴린 먼로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먼로에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먼로는 공연 일정이 쫙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중이었지만 워낙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2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2주가 되기 전에 먼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만사에 범사에 때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자꾸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 하고 보살펴야 할 때 보살펴야 하며 거둘 때 잘 거두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미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지금 이 시간을 미루지 말고 잘 믿고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를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선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씨를 밭에 파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오늘이 바로 가장 좋은 기회의 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계절에
그리스도인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 하나는 종자, 씨를, 말씀의 씨를 잘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좋은 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세 번째는 잘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보살펴 주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